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과 각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 주님 사정하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자녀를 불러주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또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수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이 시간에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진창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야. 우리 기쁨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영장과 명성 얻게 하신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승리를 선포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신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그분은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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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이 계가는 것 주와 같이 계가는 것 즐거움이라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함께 날마다 주님을 걷게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지명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려 생명 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선지 에녹같이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 걸음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여 주시여 다시 오시며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주님의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모든 피조물들아 주님께 나와 주님을 높일지어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주님의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주님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탐나교회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텐데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만 전심을 다하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임재하심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안에서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우리의 전심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온 나라와 온 만물이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쉽게 나와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오늘 주님만을 높이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이 시간을 예배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임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주님만을 높이며 나가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주 옆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어마땅한 저희를 구원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이곳에 입마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도말하여 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다시는 죄와 악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선한 것으로 채워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무더위와 홍수로 분쟁과 살인, 가난과 아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생명이 원치 않게 죽어가며 아직도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아시는 예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질병이 소멸되고 모든 시기, 질투, 다툼들이 멈추고 각 나라마다 빈부격차, 의료격차가 해소되며 자연재해로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이 일상회복되어 평안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탐나교회를 세우시고 40여 년을 달려오게 하시며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오랜 시간 속에 많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뻐 찬송하며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 찬송의 소리가 점점 잃어가는 일상, 기도하는 것까지도 점점 게을러져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강한 팔로 붙드사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시고 모든 세상 유혹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입술로 소리 높여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로 강구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메어주시고 끝까지 하늘문을 꽉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강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완벽한 치유가 되기 힘듭니다.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주위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 어떤 백신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신 백신만이 완전 무결한 백신인 줄 믿사오니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시고 말씀을 쌓아갈 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갑절로 채워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귀한 청지기로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더 큰 일 이루게 하시며 모든 목회자 중에 가장 본이 되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심령마다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생활 속에서 말씀이 생명되어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소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찬양을 할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원들에게도 함께하사 찬양대로 쓰임받고 연습과 예비 준비하면서 늘 기쁨으로 사역에 임하기를 다짐하는 대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을 통해 부르는 하나, 가사 하나 울려 퍼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하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함께 축복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신문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칼럼의 제목이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 무자비한 시대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져서 그런지 사회 곳곳에서 정말 흉흉한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티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또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택시기사분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그 청년이 구속되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또 지난 주간에 제주 땅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참 어린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쉽게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4.3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4.3 사건 즈음되면서 또 그런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4.3 사건과 같이 또 5.18과 같이 이 땅에서 무자비한 그런 폭력이 자행됐던 일들이 지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국제적으로도 아직도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는 서로 총부리를 겨니면서 서로를 향해서 무자비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멀리 가지 말고 미얀마만 가봐도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무자비한 폭력들, 고개만 돌리면, 귀를 기울이고 눈만 열면 자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칼럼의 제목과 같이 무자비한 시대, 그 무자비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올 한 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되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몇 주 전부터 우리 안에 당연히 맺어져야 할, 나타나야 할 그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자비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경종을 일으키는 그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비의 열매, 자비의 성품,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당연하다라는 것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자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또 영어 단어로는 kindness, 친절함,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자비라는 말이 약 1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무자비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자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자신의 삶에 자비의 열매를 맺었다, 자비를 베풀며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바로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녔던, 왕이 될 때까지 쫓겨다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러다가 사울이 전장에서 전사하고 난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조가 바뀌게 되면 서로 또 내분이 일어나면서 이전 왕가의 후손들을 정리하는, 말 그대로 싹을 정리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대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후에 등극한, 왕이 된 다윗이 이 직전 왕이었던 사울의 자손을 찾습니다. 사울의 후손이 없느냐, 사울의 씨앗이 없느냐 살펴보라. 그러다가 사울의 손자이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도 조선시대만 해도 왕조가 바뀌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이 있었고 권력의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고 이전 왕의 후손을 찾는다, 현재 왕이 이전 왕의 후손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무비보셋의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 염려, 불안, 근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살 수가 없다, 다윗이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 앞에 나아갔더니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선대했다, 선하게 대했다라는 거죠. 환대하면서 그를 맞아주고 그의 기업,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왕실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을 그에게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비를 베품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무자비해도 크게 이상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자비를 베풀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을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비의 열매, 자비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그 자비의 모습을 베풀 수가 있었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를 다윗은 먼저 경험했다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사울 왕가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자기가 좋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내가 사울의 후손이 살아있어도 내가 그에게 좋은 마음으로 베풀겠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다윗은 이미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그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내가 그 자비를 베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를 나도 흘려 보내겠노라,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그 자비의 열매와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뭘 잘했고 또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직전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인데, 그 은총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이미 경험했고 다윗도 그 자비하심을 경험했기에 그 무비보셋에게 얼마든지 그를 숙청해도, 그를 제거해도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그 이후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 이후에 고통스러운 죄책감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 5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통과 그 죄책의 시간에 다윗이 매달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고 간절히 엎드려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풀 줄 알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혹시나 아직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여기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또한 자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비의 열매, 자비의 성품을 맺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친구라고 하기에는 나이 갭이 너무 큰 사람인데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야, 너 친구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돈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어떠했는가?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릴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노래를 듣고서 눈이 뒤집혔던 사울이 그 이후부터 한 일이라고는 다윗을 제거하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나단만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살릴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보호할지 늘 고민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나단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요나단.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사울과 또 요나단이 함께 그 전장에서 전사했음에도 그 전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요나단의 자손만큼은 내가 꼭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다윗이 먼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다윗이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그 자비의 빚을 이미 졌기 때문에 내가 사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정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품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같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보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서 많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빚진 자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빚을 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빚만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누군가가 열심히 일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서 자비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유명하지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비슷한 게 꽤 있더라고요. 비슷한 게 뭐냐? 뭔가를 잘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물건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돈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잘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저와의 차이점 뭔가 하면, 저는 뭔가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왜 이걸 잊어버렸지? 어렸을 때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책도 잃어버리고. 별로 안 웃기시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잃어버려도 마음이 편안하신 거예요. 잃어버릴 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꼭 써야 할 사람이 쓰게 해주십시오. 가져갈 만한 사람이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빚진 자이기에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맞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보다 넉넉한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다윗도 무비보셋을 볼 때에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정적입니다. 원수의 아들, 원수의 집안의 아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윗은 그를 없앨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마치 자식처럼, 물론 나이 차는 나지만 자식처럼 대합니다. 원수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하며 왕궁에서, 한 식탁에서 먹도록 선하게 대해줍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와도 같은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우리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존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도저히 자비를 받을 수 없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때는 왕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무비보셋.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에게는 신체적인 장애도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아서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가족으로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특권을 그에게 부여한 거죠.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총을 내가 받았고 그 자비를 받았기에 이제 무비보셋은 내 아들이다, 내 가족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황송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받았기에 비록 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어렵고 더 힘든 지체들을 향해서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옆에 계신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시작. 여러분, 입술에 말로만 그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두고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눈에 불을 켜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손에는 율법대로 죄 지은 그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주먹만한 돌을 다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글자를 끄적이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죄들을 기록하셨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 죄 지은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죄는 분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여주신 모습은 자비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남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심판과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처럼 자비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0주년 특별헌금을 함께 동참했지만 저는 이 헌금이, 이 물질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주변의 교회를 위해서,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힘들죠. 우리 교회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멋진 모습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자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자비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제자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자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자비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어찌하든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나눔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흘려보낼 때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더 크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잊지 않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자장님님 또 입원 중에 있는 또 두 분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준미 집사님 또 담석 제거 수술을 하고 이제 오늘 퇴원하시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명성 원사님 또 작은 교통사고 나셔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데 또 이번 주 중에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제주 땅 가운데 또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장기에 붙드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기적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장대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총에 빚진 자로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자비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런 거리끼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비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위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들어오시면서 또 여러 포스터 또 안내지를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후원 기꺼이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참 웃겼는데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파워키즈, 파워킹스키즈 여름 성경학교가 8월부터 매주일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계속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파워틴즈 청소년 무수련회가 14일, 15일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학 전임 무수련회 마찬가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야 이 땅에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40주년 특별헌금은 이제 7월 한 달 동안만 받는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까지는 받고 이제 목적에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또 교회 밖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코로나 상황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함께 돕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지금까지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원칙이 3단계가 적용되면서 20% 정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의 전체가 300석이기 때문에 60명까지가 20%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기 때문에 주중에 모든 특별 기도회도 대면과 온라인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또 모인에 더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상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과 행사가 준비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교인 필사 성경이 이제 제작 중에 있는데 또 디지털 싱글도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이 8월 되면 또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준 집사님 또 센트럴 잉글리시 학원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아라동에 있는 학원인데요.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주민 집사님 오늘 퇴원하시게 되고 또 박명수 원사님 이번 주 중에 아마 퇴원하시게 될 것 같은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4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가운데 특별한 또 마음을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 또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영상에 나가는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 카메라 한 대 가지고 다 손으로 조작하고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또 헤아려 주셔서 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고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선하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받은 자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걸게는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과 승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